성모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아직 좀 추운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2월 말 한 주 남기고 있는데 아무리 추워봤자죠, 이제 봄 기운이 문 앞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이예나 우리 선교사와 함께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온 우리 박성수, 김성수죠? 네, 김성수, 네, 우리 선교사, 우리 김성수 학생 오늘 정말 반갑게 이 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건강하고 또 선교사의 정신으로 선교 활동 잘 하고 또 우리 교회로 무사하게 잘 돌아온 우리 김성수 청년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국민학교죠. 그때는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때 제가 겨울에 교회를 가족과 함께 가게 될 때 땔감을 가지고 난로에 땔감을 이제 짊어지고 이제 갔는데 가면 항상 저희 집이 제일 먼저 와서 이제 난로를 이렇게 데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 이제 시작할 때 되면은 좀 꽤 따뜻한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저녁에 이제 예배 시간 되면은 불 켜고 여기 이제 실내 히터를 켜고 또 난로 또 켜고 주차장에 불 켜고 그 할 때마다 그 어릴 때에 그 교회 가서 아주 정말 마룻바닥 차갑지요. 그리고 공기도 차갑고 그때 겨울은 얼마나 추웠는지 정말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귀가 많이 시려웠어요. 지금 귀마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귀마개를 안 하면은 추워서 못 견뎠어요. 장갑 아무리 껴도 손끝은 시려웠지요. 자, 그런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영락 없이 우리는 제일 먼저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가서 난로 불을 편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기억은 평생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제가 교회에 불을 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불을 켜는데 이렇게 저녁에 뵙게 돼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니까 더 오신 분들이 귀하고 또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이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를 거친 돌이라 이거죠. 시험한 돌.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산 뒤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모든 시험을 거친 견고한 돌로서 어떤 폭우에도 씻겨 나가지 않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쉬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앞에는 돌 이야기 하다가 끝에는 누구든지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사람이 돌에 의지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이 돌이 누군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대한 특징을 제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정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 돌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돌의 특징. 돌은 지구상에 가장 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 지구상에 가장 흔한 것이 돌 맞습니까? 돌 맞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돌이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제주도 가면 전체가 돌이에요. 그리고 길 갈 때 여기 지금 아스팔트 깔려서 그렇지 과거에 거의 돌이었어요. 네. 자, 온 세상에 가장 흔한 것이 돌이다. 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돌은 건축에 아주 요긴한 재료입니다. 이 콘크리트를 만들려면은 돌을 갈아가지고 시멘트 그게 사실은 돌을 갈아서 모래와 섞어서 또 때로는 자갈과 섞어서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기도 하지요. 뭐 그뿐만 아니라 건축에 돌의 이 재료가 여러 곳에 쓰입니다. 여러 곳에. 자, 모든 건축의 기초석이 되기도 하지요. 건물의 바닥에 바위라든지 바위가 없으면은 건물을 이제 바위를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 건물을 세우려고 하게 되면은 바다 밑에까지 돌까지 파이를 박아야 돼요. 그래야 건물을 세우지. 그 흙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교량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다 여기에는 돌이 들어가야만이 기초가 튼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보석도 돌의 한 종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치에 따라 보석이 되는 거예요. 희귀할수록 보석이 되는 거죠. 흔할수록 그냥 일반 돌이 되는 것이죠. 자, 돌은요 천연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돌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는 돌을 들고 루페라든지 현미경으로 보는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오색 찬란한 무지개 색깔로 돌이 비춰집니다. 뭐 수정이라든지 보석 그런 건 눈으로 금방 이제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모양 없는 돌도 이렇게 현미경이라든지 루페로 보게 되면은 너무 빛이 나면서 반짝반짝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은 이게 추운 지방에는 온돌로도 또 이게 사용되지요. 이거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라겠죠. 자, 이런 돌이 세상에 가장 흔하게, 그러니까 가장 흔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말도 됩니다. 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흙 가장 많이 흔하지요. 돌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자, 뭐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돌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농부가 자꾸 돌을 골라내서 밭을 일구는 돌이 많으면은 식물이 못 자라니까 돌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우리 생활 전반에 돌이 아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에 대한 이야기가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가장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이 몇 군데 있어요. 오늘 저는 그 가운데 하나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돌이 많이 필요했어요. 자, 열왕기상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모든 돌은 산 위의 채석장에서 이미 다듬어 놓은 것들만 사용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는
쇠망치나 끌과 같은 연장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어. 그런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예, 돌을 현장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공사 현장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뭐 돌이 무거우니까 다듬어 가지고 가져가는 게 낫지요. 그리고 돌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뜨려면은 자르려고 하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다 하지 않고는 뭐 어떻게 가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한 소음과 먼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공사와 섞이게 되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현장이 어수선하지요. 그래서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가는데 저기 로마의 도시들을 가보니까 온 천지가 다 돌이에요. 터키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가면은 모든 옛날에 과거의 건물은 전부 다 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운반했을까? 제가 이번에 작년에 가보면서 알았어요. 돌을 운반하는 공사를 하게 될 때 돌을 운반하는 방법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밑에 나무를 넣어서 굴려서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처럼 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일을 깔아가지고 그 위에서 얹어가지고 잡아당기면 쉽게 이제 옮겨지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쉽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크레인이 없었으니까 굴러가지고 그 무거운 큰 돌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래도 미스터리가 많아요. 높은데 어떻게 올렸을까? 저 꼭대기 어떻게 올렸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돌을 다듬을 때 그냥 막 다듬고 싶은 대로 다듬겠습니까? 이 현장에 필요한 사이즈의 돌을 그 채석장에서 다듬어야 되겠죠? 채석장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듬어 놓으면은 여기 와가지고 쓸모없게 되거나 그 무거운 돌을 다시 가져갈 수도 없고 치우는 거 더 힘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돌을 다듬을 때 건축에 실제로 필요한 설계도를 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딱 맞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딱 필요한 돌을. 그런데 필요한 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다듬은 사람 따로 있고 현장에서 건축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잘못 끼워 맞추거나 꼭 주문했는데 안 보이거나 엉뚱 데 갖다 놓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뭐 쉽게 그냥 덜렁 들어가지고 놓고 이러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렵게 해가지고 중요한 모퉁이라든지 중요한 자리에다가 딱 박아놨는데 이거 보니까 안 맞아.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공사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돌 찾느라고 또 난리예요. 자, 이런 일이 건축하는 데서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게 되면은 사고도 많이 생기게 되고 공사는 굉장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여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가져왔던 돌이 건축 그 현장에서는 방치되거나 버려진 돌이 많았어요. 자, 보배로운 돌이라고 해서 정성을 다듬어 가지고 가져왔는데 여기서 버려진 채로 저기에 그냥 며칠 몇 달 동안에 비 맞으면서 색깔도 변하면서 또 그냥 모양도 없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면은 버려진 돌이 되는데 사실 필요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저렇게 버려져 있게 된다면은 이 뭔가 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어딘가가 필요한 돌인데 저게 왜 저렇게 있느냐? 이거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예. 자,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 꼭 그 이야기를 갖다 인용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버려진 돌, 모퉁이 돌. 예. 자,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태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한때 거역했지만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니까 꼭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상과 자기들의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세상의 구주이신데 그들은 무지 때문에 아니면 자기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또 교만심 때문에 성경을 오용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에 차지를 않았고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불신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하려고까지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4장 11장의 이 말씀처럼 오늘날도 그럴까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 또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또 자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예수님한테 관심 가지는 가져야 할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딴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이 그 인생에 꼭 필요한 모퉁이 돌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정말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들의 생애 가운데서 순위로 말하게 되면은 뭐 강아지보다도 못하고 뭐 집보다도 못하고 돈보다도 못하고 가족보다도 못하고 하여튼 뭐 저기 한 20위 정도 자기의 관심사항에서 순위에 밀려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이 말씀이. 뭐 언젠가는 깨닫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천만 다행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을 하고 엉뚱한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모하고 아름다운 청춘 시절도 자기의 귀중한 재능도 그 다음에 좋은 두뇌도 전부 다 여기에 쓰지 아니하고 마귀의 산업에다가 갖다 바쳐서 마귀의 산업을 번창하게 하는 일에 사용된다면은 정말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또 보잘것없고 또 비참하겠습니까?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신앙생활과 예수님 믿는 것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면은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배척한 그 삶의 대가, 결과가 제가 볼 때는 날마다 넘어지는 삶, 자빠지는 삶, 걸려서 넘어지고 또 뭐 하여튼 망신창이가 되는 그런 것의 연속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잘 흔들리고 이렇게 잘 변하고 이렇게 연약해지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도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사람하고 있으면 더 흔들리겠죠. 같이 흔들리게 되면은 어지러워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리에 딱 박혀 있는 분한테 붙어 있으면은 우리도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사람은 잘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정의 부분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참기 힘든 경우도 또 잘 참아내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욕을 당하는데도 견뎌요. 그분은 견고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정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고요.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처럼 때로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버려진 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건축 현장에서 어떻게 버려지는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살면은 버려지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자 제가 버려진 돌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여기 특별한 모양의 돌을 가져왔으나 아주 잘 다듬어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주문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주문하지 않으면 그걸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져왔으나 맞출 곳을 찾지 못하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이제 와서 내 자리가 딱 그 자리에 맞는 자리, 그러니까 뭐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맞는 자리,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봉사의 일과 나의 주어진 이 사명, 또 나의 본분 딱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잘하고 있으면은 그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뭐 재능은 있고 뭔가 할 줄 아는데 못 잡고 있으면은 이제 어느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 떠날 수도 있겠죠. 다른 곳을 찾아 또 갈 수도 있겠죠. 그 영혼을 정말 아주 적당한 자리에 잘 배치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왔구나 하고 그냥 인사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전부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런 직임에 이러한 봉사에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딱 자리 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사람인데 방치되어 있거나 벌어진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자, 두 번째로는 건축가들이 이 돌을 보면은 이게 단단한지 푹 부서지는지 다 바위의 돌의 종류를 알면은 이거 단단한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크기, 강도, 모양, 장소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고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교회에 찬양대장 할 사람은 없나? 우리 교회에 제무할 사람은 없을까? 우리 교회에 청년회장 할 사람은 없을까? 우리 교회에 반주자 할 사람은 없을까? 우리 반에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찾다가 많은 세월이 지나면은 얼마나 큰 손실일까요?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손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돌이 오기는 왔는데 햇빛과 서리에 큰 폭풍에 견딜 수 있는 돌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기둥 밑에다가 받치는 그 받침돌은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돌을 해야 되겠죠. 햇빛의 색깔이 금방 변해버리면 안 되겠죠. 물 먹으면 색깔이 또 변하는 돌이 있어요. 그런 돌이 아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돌을 찾아야 되겠고요. 건축가들은 작은 흠도 금도 안 가야 됩니다. 그런 돌을 주목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이 일을 이분에게 맡길만 하고 이 사람은 정말 웬만해서는 쉽게 이렇게 그냥 감정이 깨지거나 기분이 깨지고 이런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좋은 일꾼을 만나는 것이겠죠. 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엄청난 압력에 견디는 시험을 통과한 돌. 아까 이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테스트를 시험을 거친 돌. 시험을 거치지 않는 돌은 모양은 좋은데 갖다 놨는데 금이 가거나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이 오게 되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올렸는데 압력이 못 견뎌 가지고 밑에 보니까 내려앉았어. 그리고 아니면 약간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뜯고 다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중요한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거쳐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이 또 그 일을 하게 될 때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놔도 돼. 이게 이제 때로는 그 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일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자, 이 돌을 채택하여 배정한 장소에 놓으니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예. 자, 버려진 돌이었는데 가져가 가지고 애 먹고 정말 공을 들여 가지고 찾아서 놓았는데 딱 들어맞았어요. 예. 아이고, 정말 그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보람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예. 자, 이게 잘 맞추는 사람이 실력가죠. 돌을 잘 쌓는 것, 그냥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문가들이 돌을 잘 쌓아요. 포크레인으로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포크레인은 그냥 운반하는 거죠. 그런데 돌을 잘 쌓는 조경사가 정확하게 돌 배치를 잘 해야만이 모양도 이쁘고 넘어지지도 않고, 그게 이제 또 보면은 뭐 철쭉도 놓고 이렇게 이제 꽃도 이렇게 심으려면은 이 돌을 잘 쌓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아이고 그 집사님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권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서 그 직임을 봉사하도록 했는데 보니까 딱 저 일에 맞는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일을 즐겁게 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모범적이에요. 그러면은 모두가 기분이 좋고, 예, 본인도 기분 좋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돌이 없도록끔, 교회에 어떤 사람도 버려진 사람이 없도록끔 자기 자리를 잘 찾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배치시켜도록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또 본인이 자원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더 빨리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돌은 영감에 그려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 자, 처음에는 뭐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그리고 뭐 우리를 그렇게 정말 영웅 인물처럼 그렇게 호감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생애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알게 될 때, 정말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낭패될 일이 없는데, 그 전까지는 때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좀 거칠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꼭 맞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집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떨어져 나간 조각들, 얼마 전에 제가 자서전, 새벽기도 시간에 자서전을 읽다가 제가 이거를 메모해 놨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재료들을 시험하고 계심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들은 잘려져 다듬어지려 하지 않았다. 정을 맞을수록, 망치를 맞을수록 그들은 분노와 반항만을 일으킬 뿐이었다. 사실은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망치질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고서는 거기에 맞게 들어갈 수가 없고 그 건축의 재료로 제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맞추려면은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제쳐 놓아졌으며 다른 재료를 가져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였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조각들을 유감스럽게 그리고 애석해 했어요. 아유, 저 사람 아까운 사람인데, 아유, 저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아유, 저 사람 그래도 정말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듬어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분노와 반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다시 망치질을 해가지고 그냥 다 다듬어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할까요? 근데 자꾸 반항한대요. 그리고 반항만 일으킬 뿐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손실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줄로 생각하였지만, 지금 이 건축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사람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교회가 무너질 줄로 생각하였지만은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런 약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듬어지는 사람들이, 다듬어져야 될 사람들이 오는 것은 환영. 다듬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반항을 하다 보면은 건축에 도를 쓸 수가 없듯이 그 사람을 교회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면 걱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요소가 제거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의 모든 재원들을 하나님께서 알맞게 사용하시는데, 순종하게 되면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가지고 전체가 아름답게 다 꾸며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빨리 치우고 거기에다 맞는 사람으로 딱 건물을 지어져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증언 2권 355페이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영향 아래 들어갈 때 이것은 우리에게 하늘 왕국의 영광과 하늘 천사들과 동거하기에 적합한 도덕적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일을 이룬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장에 있다. 그러니까 채석장, 하나님의 채석장에 우리가 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채석장에서 나온 거친 돌과 같다. 그런데 이 거친 돌이 정말 모퉁이 돌처럼 아주 중요한 자리에 필요한 돌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듬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국에는 잘 다듬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상의 교회에서 다듬어지는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때로는 약간 다듬어지게 될 때에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따른다면은 잘 다듬어지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년, 남녀 모두 노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꼭 들어맞는 귀한 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사학기획서의 표지 그림을 제가 만들어서 이 바위에다가 교회는 제가 올려놓았어요. SDA라고 제가 썼어요. 자, 이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진 않는데 보니까 원체 밑에 기초가 든든해 가지고 잘 넘어지지는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베드로는 반석은 아닙니다만은 조약돌이죠. 네, 페트로스죠. 그런데 반석은 페트라. 예, 페트로스야. 나는 너 이름과 비슷한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결코 넘어지지 않는 정말 요시부동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고요. 자, 이 교회는 풍랑이 오거나 폭우가 오거나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떠내려가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 천국에 그 아름다운 천국의 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귀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